병원의 의사들이 도저히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어차피 내가 수술로도 못 고치고 또 약으로도 못 고치는 이 병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매달려 보리라,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통나무 집에서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이래도 죽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밥을 직접 해 먹어야 되니까 그 산에서 자기 집에서 내려가 가지고 물을 떠다가 올라가서 밥을 해 먹고, 그런데 내려가다가 보면은 아주 이렇게 큰 바위가 하나가 이렇게 자기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지금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바위가 혹시 방해가 됩니다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날 꿈에 하나님께서 네 불평이 뭐냐, 바위가 이렇게 막혀있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바위를 없애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위를 밀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밀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밀었습니다. 2달, 3달, 4달, 5달, 반년을 밀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가보면 조금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보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위를 밀으라고 나보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년 동안, 6달 동안 내가 이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를 왜 꿈쩍도 안 합니까? 또 불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짜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해놓고 나는 병이 낫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와서 먹기 위해서 내가 산을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해야 되는데 바위가 있어서 이거 치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밀어라 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밀었는데 6달 지난 다음에 재보니까 두꺼만큼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느냐? 아, 하나님이 나보고 바위를 밀라고 해가지고 내가 6달 동안이나 바위를 밀었는데 재보니까 조금도 바위는 안 움직였는데 왜 하나님 나보고 그거 시켰습니까? 그랬어요. 꿈속에서도 그런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네 얼굴과 네 몸을 거울에 하고 가서 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다가 꿈에서 깨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세면실에 가서 얼굴을 보고 긴 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춰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딴 사람이 거울에 비치고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올라왔던 그 병약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져. 그 다음에 거울에 자기 몸을 비춰보니까 건강한 젊은 남자가 한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동안 이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바위를 밀고 바위를 밀고 바위를 밀면서 몸이 운동이 돼가지고 언제 생각해보니까 기침하던 기침도 없어지고 뼈쪽 마른 뼈짝 말라버린 그 얼굴과 몰골이 건강한 남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바위를 옮기라고 하느냐. 그냥 밀라고 하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바위를 밀라고 한 거지. 바위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 일을 시킨 건 아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반년 동안 바위를 밀면서 그것이 운동이 돼가지고 병도 나사버렸고 몸도 건강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위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흥에 참석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부흥회를 오늘 왜 여셨느냐? 우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여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부흥회에 왜 워싱턴에 있는 나광산 목사를 자동차로 6시간 넘도록 새벽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2시 반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달려오게 만들었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따라하시라. 나 때문에. 한번 두드려봐요. 나 때문에. 북소리 나게 두드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흥회를 누구 때문에 열었어요? 큰 소리로 누구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 짜증스러운 일이 있어, 내가 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도, 몸이 병들어서 가늘가늘해도 여러분들은 입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집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과 3시간밖에 아니더라고요. 와서 스케줄을 보니까 3시간인데 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위를 다 놓으셨다고요. 이제 미는 건 여러분들인데 바위가 안 움직이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앞에 바위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리든지 안 밀리든 걱정하지 말고 밀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집회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내가 볼 때 전문가더라고요. 아마 이 목사님이 무슨 음악을 하셨는지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실패하면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을 성공해야 받는 것을 성공을 하는 겁니다.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송을 하나님이 도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송을 부를 때 입만 열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 곧 새 노래를 하나님은 내 입에 담아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송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부르는 찬송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올라가는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거든 손뼉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왜 손뼉을 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오늘 저 이 악기 가진 아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악기를 주신 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은 이미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그래도 소리 나는 악기라고 한다면 손뼉입니다. 이 손뼉은 소리가 나게 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시기는 치는데 소리가 안 나. 이거 기가 막힌 기술이야. 이게 보통 기술이야. 어떤 사람들은 손뼉을 치자면 또 하나님하고 보석을 친다. 또 어떤 사람은 팔이 잡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굉장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 치료받는 건 별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현대 의사들이나 한의사들, 여기 한의사 나오셨으면 한의사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어디냐?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이 손바닥은 지금 여러분들의 손은 우리가 유행성 무슨 뭐 감기나 혹은 뭐 눈병의 바이러스라든가 다른 어떤 병이 돌 때 하루에 손만 3번 이상만 씻으면 절대로 유행성 감기는 안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올 때 야, 발 씻고 밥 먹으라 이럽니까? 아닙니다. 손 씻으라는 거예요. 왜? 이 손이 그렇게 더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손바닥 한번 봐. 빨리 봐. 어때? 깨끗해? 깨끗하지요? 근데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세균이 최하가 3만 마리가 있어요. 손바닥.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세균이 3만 마리 이상씩들이 붙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요. 우리가요, 제일 좋아하는 게 캐시야. 이 캐시. 캐시가 내 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 침부터 바르고. 그런데 이것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침이 여기 별의별 사람의 침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 주머니 놓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는데 심심하고 확인해. 그러니 돈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세균이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 또 악수하잖아요. 악수. 그 사람이 나하고 악수하기 전에 그 손을 가지고 뭘 주물라고 내가 나와. 아무도 몰라. 여러분 변속문을 잡지 내가 잡기 전에 누가 그 도화문을 잡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손이 제일 더럽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거든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말이죠. 우리 몸이 이 손바닥하고 자꾸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손바닥은 우리 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머리고 여기 뭐 똥구멍이고 양팔이고 손이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뼉을 치는데 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은 이 뇌가 양쪽 좌뇌우 이 뇌가 갈려있어. 그리고 가운데 이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잡이는 평소에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왼쪽 뇌가 발달해 있어. 왼손잡이 손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은 오른쪽 뇌가 발달되는데 왼쪽 뇌는 덜 움직여. 그런데 만약에 손뼉을 이렇게 치면 그동안에 안 움직였던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0분만 이렇게 손뼉을 치면 여러분들이 25m에서 50m를 자깅하는 것과 같은 이 폐활량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뼉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좋지만은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붙어있는 모든 세균들이 손뼉을 치면 뇌진탕을 일으킵니다. 다 뇌진탕을 떨어뜨린단 말이야.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손뼉을 칠 때 그냥 치면 안 됩니다. 자기 심장 높이로 올려줘야 돼요. 이게 현대의학. 한번 올려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두고개를 통해서 정확하게 꼭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치고 찬송하다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뼉을 치면 여러분들의 손에 붙는 2만 마리, 2만 5천 마리 이상의 이 세균들이 전부 뇌진탕을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혈액순환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자기 심장 높이를 올려요. 심장 높이 올려가지고 자기 어깨 높이만큼 올리는 저 넓히는데, 손이 부딪힐 때 첫째는 소리가 나야 되고, 두 번째 따끔따끔 해야 돼요. 경상도 따끔따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것부터 해야, 이게 바로 해야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종교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지면은 예배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우리 목사님 나와서 찬양이 또 할 때, 왜? 지금 내가 손뼉 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이 올라가지 않고 나와서 인도하는 목사님은 뜨겁게 하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고 손뼉 치자고 하는 거니까 아주 기가 막혀. 어떤 사람은 밑에 치는 사람, 안 치는 사람, 고스톱 치는 사람, 소리 안 나는 사람, 안 돼. 오늘 저녁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찬송하십니다. 그 다음에 찬송 한 곡이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앵콜 박수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려면 오빠 손뼉 치다가 아니 절도하자. 세상에 지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손뼉 치다가 절도하는 이지랄까지 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같이, 이거는 완전 앵콜 박수. 있습니까? 완전 앵콜 박수라. 손바닥이 따끔따끔 해야 돼. 그리고 손바닥에서 불이 나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 놀라운 노래를 체험합니다. 이런 부흥회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부흥회라는 바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밀어야 되는 겁니다. 밀려나가고 안 밀려나가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자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손 올려봐요. 올려봐. 올려가지고 무조건 제일 손뼉을,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손뼉이 큰 소리 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니까 한번 쳐봐요. 가슴 가만히 있어봐. 자기 심장 위로 올리고, 자 한번 쳐봐요.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가 시작이 된 이후에는 사람이 앞서면 안 돼.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입니다.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고 내가 애국 백성들에게 내렸던 병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안 내리겠다. 병도 가지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치료를 하시면은 좋은 의사는 반드시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정확하지 않으면 치료약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일 저녁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시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변명을 하거나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고 합리화시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질 때 이상하다 왜 강사 목사님은 꼭 나보고 저렇게 나들라고 저렇게 할까? 우리 목사님이 일러 바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나 목사의 입을 통해서 누구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두드려. 누구? 소리 나게 두드려. 누구 들으라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 우리 남편 나오잖아요. 이럴 때 안 나왔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구역장이 나와 들으면 안 삐졌을 텐데 이럴 때 아무리 권사가 나와서 들어야 그게 깨지는 건데 이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져야 돼? 두드려. 누가 깨져야 돼? 누가 응답받아야 돼? 누가 치료받아야 돼? 누가 능력을 체험해야 돼? 누가 성령 받아야 돼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를 진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짧은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주보에 내는 것 중에서 더 애도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좀 잘 모르겠고 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어디가 고장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면 의사한테 어떤 의사에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빨이 고장나면은 어떤 의사를 찾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런데 내가 눈이 고장이 났어. 그러면 치과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수록 큰 역사를 체험합니다. 정직할수록 응답을 받습니다. 절대로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서 나는 남편이 안 믿어서 그렇고 저렇고 해봤자 그 지난 소원입니다. 절대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그동안의 내 신앙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를 시키면 하나님은 건너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 소리를 듣고 자가 말 잘한다. 저놈이 날 감동시키는구나. 이래서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응답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믿음을 정확하게 한번 자신이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나는 왜 믿음대로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일이 뭐냐? 내가 좀 하는 일이 이번에 비즈니스가 잘 될까 안 될까? 도대체 우리 저 아들이 저놈이 장래 뭐가 될까? 내 딸이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매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된 이상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머리들을 밀고 안수받으면서 돈이나 내고 오잖아요. 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 일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언제든지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답을 지금까지 들었겠는가 못 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대답을 했는데 네가 묻길래 내가 대답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해도 너는 왜 대답인 줄 모르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말이야 자식한테 너 이놈의 새끼야 네가 장래를 생각해서 그래도 네가 공부도 좀 하고 뭐도 좀 하고 뭐도 좀 열심히 말했는데 그 아이는 한참 얘기 듣더니 엄마는 뭐하라 하고 가가지고 또 지가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말을 했던 엄마 아빠는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마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대답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꼭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듣고도 대답인 줄 몰랐어. 그리고 그걸 발견하자는 얘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왕이 나옵니다.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된 거죠. 부귀, 영화, 권력 뭐 하나 없는 것이 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고 우리 말로 얘기하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지구성이 망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잘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속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왕으로 평생.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또 왕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자꾸 망하는 거예요. 자꾸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형들이 심부름이나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다윗은 점점 잘 돼가. 자, 한 사람은 왕이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누리면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만 잘만 보이면 그냥 평생 자기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들한테 또 왕을 물려줘. 그러면 되는데 왜 왕의 복을 받았다가 자꾸 망하는 거야? 왜 집구석이 자꾸 망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의 자리에 가져 올라가고 대대로 아무리 네 자식이 잘못해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다. 다윗의 아들, 손자, 직손자, 고손자, 손자 내려가면서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물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기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대답을 해줬는데 대답을 듣고도 대답인 줄 모르니까 내일을 내가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내일을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블레셋하고 전쟁하리까 말리까?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하면 거짓말쟁이지. 그래? 전쟁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도와줘. 사사건건 또 물어가고 또 물어가고 하나님은 또 대답하여 또 대답하시고 근데 사울은 묻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네가 안수하면 너에게 있던 리더십, 너에게 주었던 지혜 여호수아에게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지혜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를 당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여호수아가 사기를 당했어. 세상 어느 때냐? 성경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해 사기를 당했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거짓말해서 여호수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아이고 하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다. 속았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이제 짧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12시 반에 끝낼 테니까 그거 정말 말고 그냥 설명 길게 하면 은혜가 되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그냥 잘못하면 또 내 얘기 드리니까 성경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경 찾자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성경을 한번 찾았습니다. 자, 빨리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봐요. 역대상 10장은 9장 다음. 근데 이상하게 창세기부터 뒤집는다. 역대상 10장 괜찮아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좌우전에 여기도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네. 예배 때 성경 안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다 외우기 때문에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지. 야들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무리 바이올린, 비올라, 이거 다 좋아도 그렇지. 너는 기계 가지고 다니냐? 기계가 성경 가지고 다니냐? 자, 역대상 10장을 다 찾았으면 몇 개 분이 못 찾았으면 찾아드리세요. 괜히 싹 견눈질하고 있으면 그것도 못 찾아드리지만 찾아드리세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사울이 망했는가? 세상이 처음부터 망한 사람 아닙니다. 사울은 이 땅에서 최고 복을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과 축복의 약속을 받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13절 1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대. 뭐가 범죄인가 봐요. 강도짓이 범죄인가, 도적이 범죄인가, 간역이 범죄인가, 물론 다 범죄지.
읽어봐. 계속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서 사람들 찾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사울의 집안이 망했지 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지.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굉장한 사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을 때 사기당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받았다 그러면 내일을 갈 때 오늘 묻지 않으면 내일 대답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역대상 14장 거기서 두 서너 장만 나오잖아요. 14장은 15장 앞에 있는 게 14장.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하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지요. 성경은 거짓말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호와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소용없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봐. 또 그랬어요. 14절 시작. 자, 됐어요. 다윗이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 물어도 귀찮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이렇게 앉고 뒤에 이제 위험하니까 자동차 뒤에 앉아있으면 애가 밖으로 이렇게 보다가 엄마 저거 뭐야? 저거 엄마 저건 또 뭐야? 계속 물어도 그 자식이 예쁜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가고 하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듣고 내일을 가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오늘 그것까지만 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냥 보지 마라. 나는 성경을 빨리 속독하는 거, 그거 훈련하고 하는 거, 나는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빨리 100번 읽는 것보다 자세히 이렇게 한 번 읽는 게 나아. 성경 들여다봐. 자세히 봐. 빨리 나가지 말고 자세히 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지금은 몰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경 다른 구절에서 그거를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자세히 읽어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던 걸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왜 궁금한지 알아요? 내일이 깜깜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내일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 남들보다 더 지혜로워. 어느 정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더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대답인 줄을 알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대답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가르쳐 줬는데 지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뻘쭘하시겠어요. 저거 왜 저지러라? 나는 쥐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뭐냐?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지만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은 그런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소리내서 내 귀로 듣게 해주는, 그게 묵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애들은 다 옆에서 자는데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 자기 귀로 들려줘. 듣는 내가 복이 있는, 내가 읽는 내가 복이 있고 듣는 내가 복이 있는데 아이는 또 귓구멍이 열려요. 듣는 거기에 대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만약에 하루 저녁에 주무시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석장은 10분에서 15분, 그것도 그냥 읽지 말고 자세히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시면 엄청난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절대 남보다 지혜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하나님이 나의 궁금증을 대답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대답이 알려집니다. 오늘 저녁에 나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무언가 궁금했던 것을 하나님은 지금 대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부디리 목소리 나고 이상하지? 아니 여기 남자분은 2분 있고 여성은 6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성들에게는 남자보다 조금 더 큰 북을 2개를 달아줬어. 그럼 뭐 북소리가 더 나야지.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북소리 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마음을 가지고 앉아야 돼요.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스럽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해서 25분, 30분 설교하는데 그 은혜스러운 말은 다 미스하고 꼭 삐지고 그거 하나만 들어. 그거 이상하잖아.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해봐. 아니 목사님이 짧게 20분 설교한다고 하면 20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대답이 막 돌아가는 거지. 막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그 대답을 다 패스해. 꼭 삐질 거 하나만 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나보고 울지도 않으시더니 이제 나를 치시는 가보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데서 모였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영적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시작됩니다. 보통 때는 무서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혼자 집에서 무릎을 꿇어보세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고 글로 던집니다.
영적으로 사탄이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답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그 우리가 다 성경 아는 내용인데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우리 위로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 잘못된 거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선지자들 400명 불렀어. 야, 이번에 내가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겠냐 그랬어. 왕이여 나가십시오. 나가면 이깁니다 그랬어. 그때 이 남쪽 유다의 왕이요 저 사람들 400명 말고 바른 소리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아합이 이런 말, 왕이요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 선지자를 모셔오십시오. 아이야가 와서 어떻게 이번에 전쟁하면 우리가 두 나라가 좀 나가서 전쟁하면 이기겠냐? 저 400명은 이긴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들이 결정을 해놓고 나한테 묻는다. 내가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교인들이 목사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지가 정해놓고 오는 사람들이 한 30분 한참 듣다가 얘기를 마지막에요. 그래도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나는 이제 그걸 아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교회입니다. 잠시 찾아뵐까요? 왜 무슨 할 말이냐 하니까 목사님께 길이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나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무슨 말인데 전화로 하면 안 되냐니까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럼 하나 나도 니한테 좀 묻자. 네가 나한테 물으러 오느냐 네 말하러 그것부터 나한테 먼저 얘기해라고. 나는 쉽지 그랬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썼다는 건 목사. 11조 설교. 그래 이제 목사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그거 왜 와봤자 한참 얘기하라고 내가 지한테 상담받고 앉아있어. 그런 교인들이 한둘 아니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네 궁금증을 네가 나에게 묻는 데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것만 아니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고. 하나님의 종이 왔습니다. 내가 무슨 말하든지 왕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면 내 얘기 듣겠나이까? 왕이 말합니다. 아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라. 내가 듣겠노라 그랬어요. 나가지 마시옵소서. 나가면 죽습니다. 그 전쟁에 400명의 거짓말 예언을 듣고 아이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라. 내가 돌아올 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물만 간신히 줘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랬어요. 그날 전쟁에 나와서 아버지 죽었어요. 전사.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은 내일을 몰라. 그런데 모함에 빠졌던 남쪽 유다 왕 아시아 왕은 적군들이 그냥 아시아 왕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도우시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살아왔어. 저 선지자는 내 듣기 좋은 소리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저거 미워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이 오는 말씀이라야 성경의 역사입니다. 먼저 고침 받은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라스카 김목사님 교회가 50주를 마지막 갔습니다. 이래도 내가 미국에서 50주를 전부 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돌아다니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는 시간은 찔리죠. 왜? 나는 지금 더러운 죄로 상처 줬습니다. 여러분, 알콜 어느 게 발음이 정확해? 알콜이야, 알콜이야? 알콜. 이 발음이 거 있잖아요. 얘들아. 발음이 뭐다? 이 바닥에 우리가 돌아가지만 들었지요? 그거 말이야,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바른단 말이야. 바를 때 잘 봐요. 바를 때 상처난 부분의 발음은 어떻게 돼요? 거품 나기 전에 뭐부터 와? 그렇지. 우리는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어떤 터진 것으로 가득 다 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온 다음에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찔림은 싫어하고 치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경우냔 말이야.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같이 학문이 없는 사람도 부여들어 들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깜짝 놀랐지요. 생각해봐요. 목수의 아들인 줄 알고 이단인 줄 알고 때리고 침 뱉고 못 박아 죽였는데 세상에 죽이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자 찔림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부형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사람이 저놈의 새끼 저 말 못하도록 입을 메우 차라. 똑같이 찔림이 왔는데 한쪽은 회개함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먹습니다. 한쪽은 거부함으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자를 만드는 이런 큰 죄를 도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찔림이 와야 돼? 우리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 누구한테 찔림이 와야 돼? 오늘 저에게 뭔가 좀 찔림이 와거든.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 빨리. 됐어. 여러분,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셨다 하고 대답이라고 한 가지를 들었다 싶으면 손 한번 들어봐.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말씀이고,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먹기 좋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내 입맛을 아는 거요. 나는 다니면서 별하별 음식을 대접을 받아도 우리 집사람이 별로 잘하진 않지만 나한테는 최고야. 내 입맛에 맞추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내 새끼들의 입맛을 알아.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거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들을까? 누구 들으라고?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식별을 해. 그럼 내가 이제 가서 땀이 나니까 옷을 갈아입고 새신자실로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새교인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 밥하고 이제 차려놓고 국은 내가 한 점을 이렇게 갖다 줘요. 그리고 국을 이렇게 먹어보고 맛이 좀 없어. 내가 새신자분한테 무슨 야 김집사 오늘 누가 끓였느냐? 왜 목사님 맛있죠? 그래서 누가 끓였어? 저 조집사가 끓였어요. 뭐라 그래봐 옵니다. 조집사 네가 끓였냐니까 목사님 맛있죠? 맛없다. 나는 없다고 그래 지가 고치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번역인지 압니까? 집에 맞춰놓고 목사님 많이 잡수세요. 그래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그린 거 맞아.
지난번에 뭔데? 왜 지난번에 콩나물? 그러면 너는 우거지 보면 다음부터 네가 그러지 마. 너는 콩나물만 네가 그래.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진료 시간에 이런 거 뭔데? 지 딸하는 맛있겠지만 그렇죠. 맛없는 왜 맛있다고 해? 그만 고쳐야 된다. 듣기 좋은 소리만 목사님의 칭찬에도 하나님의 대답 들어있고 목사님의 번면에도 하나님의 대답이 들어있고 목사님의 책망에도 대답이 들어있고 그럼 난 다음부터 그럼 목사님 난 뭐해? 너는 설거지 하면 불러봐 여러분들 목사님 여기서 자 손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음부터 그거 목사님 보세요. 날 보지 말고 목사님 다음부터 마음 놓고 빨리 야단 쳐주세요. 이제는 안 삐질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된 말씀을 통해 대답을 해주는데 세상에 대답일 줄 몰라. 그리고 자꾸 다른 데만 머리를 써 다른 데만 귀를 기울여.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답하고도 얼마나 뻘쭘하시겠어. 야 저거 참 내가 지도를 하고 해주는데 저거 저지라고 자꾸 앉아있고 참 웃긴다 이런가. 우리가 자식을 책망하는 것도 악감이 아니야. 그렇죠. 절대 악감이 부모에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는 인간이기 때문에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할 때 대답 안 해주시겠느냐. 끝으로 성령을 통해서 장래 일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받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오늘 성령 역사에 대해서 짧은 시간 긴 얘기 못하겠고요. 우리가 함부로 성령을 받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만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지가 또 약속 어기고 저 가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한 달도 못 가가 또 이러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을 얼마나 변덕쟁이로 만듭니다. 왜 하나님을 용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만유의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않아야 신중하고 또 신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마치 다윗 왕에게 나단 선자를 붙여줬잖아요. 나단 선자가 잘못했을 때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자는 과감하게 잘못을 알려주고 다윗은 겸손하게 아멘하고 받았기 때문에 성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드려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응답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주시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로 물을 때 내가 잊어버려서 묻지 않는 것, 내가 표현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을 해주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줄을 통해서만,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그냥 기도는 눈을 떠도 괜찮고 눈을 감아도 괜찮고 길을 지나가면서 해도 괜찮고 남하고 싸움하면서 해도 괜찮고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할 마음만 있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나에게 물어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우리가 눈 감고 계속 우리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들이 언제 장사하고 언제 직장 다니고 언제 공부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만났을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일이 없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체, 하나님께 구할 마음, 여기 기도. 두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목적.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목적 있잖아요. 이번에 비즈니스, 이번에 우리 교회는 무슨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또 이번에는 뭘 정해놓고 이 아이들은 무슨 장래들의 계획이 있고 이럴 때는 간구. 그런데 간구는 반드시 회개를 거쳐요. 회개를 하지 않고는 간구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그 다음에 도보가 있습니다. 도보는 남을 위한 기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디모데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보를 해줘야 됩니다. 도보 기도.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더 주시려고 하는 기도. 그럴 때 내가 중보가 필요한데 나는 구역장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구역원이 누가 생각이 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주일날 등록했던 그 애기 엄마가 애기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기 기도를 보답도 그걸 먼저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무엇이든 내가 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게 소원이 있는 걸 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소원까지 들어주겠다. 그래서 네가 남의 집에 가거든 제일 먼저 이 가정의 평강을 기도해줘라. 네가 빈 기도를 그 가정에서 아멘 받으면 그 가정의 응답이 되겠지만 네가 하는 기도를 그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면 네가 했는 기도를 네가 응답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요. 너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라도 기도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바보 둥시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더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구역장 2년 3년 하게 되면 구역원들보다 다른 응답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 장로님들의 성경 찬송가에는 교회 직분자들의 이름과 등록했는 사람들의 신원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지무원사 정도 되면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할 시간 없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장로님의 소원이 뭔지 알고 네가 내게 구하기 전에 나는 네게 무엇이 될 줄 안다. 내가 너보고 대답해 준 대로 네가 순종하니까 나는 너에게 원할수록 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대신에 목적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주시옵소서보다 나를 먼저 말씀하고 돌아보는 그래 잘못을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끝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감사는 내 믿음의 분량, 즉 그릇을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그릇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그릇을 보여줘요. 주시옵소서 하는 거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이건 안 할 수가 없겠네. 아합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야 저기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너 조용히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어 점쟁이에게 묻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오. 너희들 오늘 보자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 첫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집중적으로, 왜? 지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나 그랬거든요.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거 배웠고, 또 찬송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앵콜 박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걸 우리가 한번 배우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첫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병 낫기를 원하거나 혹은 나에게 가난을 물리치기를 원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원하거나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구원을 원하거나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의 장래를 놓고 기도하는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턱을 앞으로 당기지 마세요. 약간 이렇게, 약간 고개로 약간 들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주여! 주여!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목에서 헛기침이 나왔다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을 꿇거나 일어났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찾았어.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 눈을 감으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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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이상씩만 목에서 헛기침이 왕도 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다가 헛기침이 났다면,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번 목이 아프고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고 뭘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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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생각나게 할 겁니다. 잘못이 생각나게 하든지 죄가 생각나게 하든지, 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궁금증을 대답해 주셨구나.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길을 나에게 오늘 제시해 주셨구나.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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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이상씩을, 옆에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